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고 하면 나를 드려야 돼요. 매번 믿어지지 않고 매번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되어도 다 자꾸 맡겨봐야 돼요. 맡기고 믿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것이 최선일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맞벌이 주말 부부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혼자 일을 하는 부인이 요즘 따라 힘이 든 일이 너무 많이 겹칩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 때는 늘 지갑 속에 남편 사진을 꺼내보면서 눈물을 닦고 지갑을 닦고 힘을 냅니다. 친구분이 늙어도 남편이 그래 좋으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그게 아니라 이 남자하고도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게 뭐 힘들다고, 이러면서 보고 있다. 다 알고 있구나 이게. 그냥 알아도 재밌게 들으면 돼요. 응? 우스갯소리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 예?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였어요. 그래서 원시인의 동굴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죠. 요즘 따라 점점 더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다. 원시인 동굴에 이게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창세기 초기 역사 시대에 이때는 좋았을까? 죄악이 관영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판을 치던 위기와 고통의 시대, 고통의 시대였죠. 사실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를 계속 밝히면서 인생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귀영화, 학벌, 소유, 명예, 권세, 이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단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4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낸 후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낸 후 막 이러면서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딱 그것밖에 없어요. 인생이 남는 게 딱 이것밖에 하나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살았던 것을 알아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후손들이라도 알아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러다가 문득 이제 에녹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체가 바뀝니다. 에녹은 21절 2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하며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에녹은 아담의 7대손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큰 사업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을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를 위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은 모두 지냈다 그렇게 지냈고, 이것이 영어로 리브 살았다. 그래서 살았다 했는데 유독 에녹은
에녹은 살았다가 아니라 동행했다 그래. 동행했다. 워크드. 함께 걸었다. 함께 걷다. 이게 워크.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장인물 모두 죽었더라 표현합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말캉 죽었다. 호남 방언으로 뭐죠? 싸그리 죽어버렸어라. 충청도는 다 가슈? 충청도가 제일 짧아요. 가슈? 아니면 가슈? 그러나 에녹에게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등장하지만은 여기서는 모두 죽었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5장에서는 죽었더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길게 계속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뭐길래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단 말입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뭐 이런 함께 산책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내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눈 팔지 않았고 딴청 피우지 않았고 세상 어디에도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물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움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아무리 죽음 이후 영생의 삶이 약속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은 죽음의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나마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자신의 육체가 썩어 먼지가 되는 일을 기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에녹은 모든 성도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생각할 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승천한 일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승천에 액센트가 있지 않아요. 승천은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승천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동행의 자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승천이 한 번에 훅 날아가는 것이라면 동행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어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동행이 아니라 승천을 좋아하지요. 다시 말하면 천천히 한 걸음씩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한 방에 훅 날아오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방에 신분이 상승하고 로또 맞기를 기대합니다. 단기 속성가로 믿음이 훅 크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 번의 경험에 효과가 확 나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한 번에 이 설교 하나를 마약봉 한 방으로 이렇게 맞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의 설교에 모든 해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설교는 내 삶을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승천의 시대가 아니라 동행의 시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던 승천의 시대는 지나고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다져지는 동행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주변을 돌아보며 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에녹은 셋의 후손들에 비해 평균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 못지않은 고통의 환경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이라는 것은 매일 근심, 걱정, 유혹, 시련이 없는 곳에서 혼자 커피 마시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수도원, 영성훈련장에 들어가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당시에 300년을 살았다 하면요, 300년 동안 애를 얼마나 낳았겠어요? 예? 한 뭐 50년만 해도 50년 살아도 여덟 아홉 옛날에 그래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막 그래 나왔는데 3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가족들이 많겠어요. 그러면 또 장성한 또 자녀들이 또 낳고 이러는 손주, 증손주, 예? 100년만 살아도 증손주가 있는데 고손주 하면 되나? 고종. 예? 하여튼 얼마나 많은 자녀들 있었겠냐. 다 이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 낳고 아웅다웅 살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도 300년을 자식 낳아가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며 살며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문제 있는 자식도 있었을 겁니다. 속 썩이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가기 싫은 길도 걸어가며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직장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 갈등이 있어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면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한마디, 임마누엘 아니면 따라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은 이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축복인 것 같고 저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축복인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집에 남편이 돈을 막 많이 벌기를 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사장이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사업을 하고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람둥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탄. 돈은 많이 버는데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 뭐가 그게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번 게 복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돈은 많이 못 벌었어. 그런데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그러면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벌어줄게. 응? 뭐 그 걱정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다 같이 손을 모아서 함께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은 앞에 게 복이에요? 응?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부자도 되고, 또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도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행이 우리가 구원만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행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의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기적은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서 일상생활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평범하잖아. 아니에요?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지금 손주들이 지금 폐렴이 걸려서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시고, 자녀가 좀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걸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그냥
한 방에 낫게 해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하고 막 그런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낫는 게 뭐예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게 나았다고 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신장염 걸렸다니까. 신장염, 얼굴 띵띵 붓는 그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았어요. 어떻게 나은지 모르게 나았어요. 기도해서 나았잖아요. 기도해서. 그래서 나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더 막 이렇게 뭔가 다르고 막 슈퍼맨처럼 어디 날아다니고 그럽니까?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기적이 오히려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을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동물도 창조하고 모두 창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들에게 예배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예배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들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이에요. 동행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기록하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함께하는 그것이 늘 동행할 수 있는 그게 되었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육신이 자꾸 육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을 위해 허둥대는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기록이 없어요. 당시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어요.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다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처럼 대기술자도 대음악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 옛날에 지금 불가사의로 이렇게 나오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피라미드 같은 거 그렇게 큰, 지금도 그런 돌들을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지금도 기중기하고 이런 거 해도 지금도 그런 돌을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카 문명 같은 이렇게 페루에 가면 잉카 문명 같은 이런 세계 8대 불가사의하고, 이 불가사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처음 에덴 동산을 벗어나고 이렇게 왔을 때 그때의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저는 지금 우리가 원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첫 번째 에덴 동산 나올 때 그때 900세를 살고 이럴 때는 지혜도 그냥 거의 하나님급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별거 다 만들어내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걸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외계인이 와가지고 만들어주고 갔다, 피라미드 지주고 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 안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은 성취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에녹은 고통의 시대에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란 뭐냐? 결론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죠. 이제 구원파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너 구원 받았냐? 응? 믿음은 난 구원 받았다 이야기하고, 내 구원 받은 날짜는 언제다 이야기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또 확신 있게 막 하려고 여러 가지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믿음은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번이라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괜찮을까? 응?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지. 믿는다고는 해놨는데 맨날 싸움만, 맨날 그냥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럼 교회만 그때만 거룩거룩 믿는 척 이렇게. 그건 믿는 척이에요. 믿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동행하며 믿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의지하는 거지. 믿어질 것 같으면 의지하고 말 게 뭐 있어. 그냥 믿음대로 가면 되지. 안 그래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래 가면 되는 거지. 안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의지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맡겨놓고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거든. 이게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만들어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거 하나를 봤다고 해서 믿음이 뭐 계속 충만하게 생기는 줄 아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믿음, 권사님이라도 상관없어요. 장로님이라도 상관없어요. 믿음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 다 떨어져요. 오늘 내가 그래서 믿음의 현재예요. 항상.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행을 배워야 할 때, 여러분 꾸준히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동행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은 집밥을 먹듯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이 시대를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성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행하는 자, 즉 동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지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어 가지고 내가 티켓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되더라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훈련을 해야 돼요. 안 되면 그러다 보면 분명히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무릉도원 수도원에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고통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 다음에 에녹에게 심판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래서 이 시대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그런 사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또 이 시대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렇게 살았으면 노아 홍수 심판이 이제 곧바로 내려질 그런 때예요. 얼마나 힘든 때였어요. 얼마나 힘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날마다 당시의 편만한 불경건을 한탄했다고 해요. 경건치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오만불손한 행동, 불경건한 언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시대에 계속 경고했어요. 유다서의 증언이에요. 에녹은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경건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믿음의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오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에녹이 책망하는 거예요. 충성, 헌신, 봉사, 진실한 신앙생활은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한 다음에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에녹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300년을 자식 낳으면서 수천 명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동행은 힘든 거 끝내놓고가 아니에요. 지금 힘들면서 동행하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정말 그래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응?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원래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루터. 내일 나에게 내가 잡혀가서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종교 계획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로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 동행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병이 들면 병든 그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사나 제한 없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수천 명은 가족으로 거느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하루쯤, 한 달쯤, 한 1년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아베마부터 이렇게 했다. 그 진화론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화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화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또 진화라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이렇게 조금 원숭이처럼 중간 진화되어 있는 인종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처음부터 아기 낳고 탯줄 끊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지혜로. 그래서 이 세상에요, 사실은 에어컨이 나오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러면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걸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열어주시면서 살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다양하잖아요. 모든 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대 다니는 또 사람들은 공과적인 어떤 그런 것에 머리가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반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재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동행해야 됩니다.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 서서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루쯤, 한 달쯤, 한 1년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변덕쟁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어요. 100년만 살아도, 여러분 지금 요 인생만 살아도 내 인생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써도 그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 하고 다들 그 정도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에녹은 많은, 에녹이라고 말이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 당시는 더 있었겠죠. 그 옛날에 괴로울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에녹은 변함없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거,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충성에 변함이 없는 거, 그것이 교회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내가 병들고 남편이 치매에 걸려도 천국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동행하는 거,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다. 이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탈진이 올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에녹은 300년이나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는데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변덕 부리지 말자. 남편 사진 보면서 내가 이거 하고도 사는데 변덕 부리지 이러지 말고 에녹을 생각해. 에녹은 30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정말 꾸준히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는데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뭔가 보여줬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삶이 달라져요. 정말로 달라져요. 여기에 있는 것에 이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여기에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나 서울에서 막 그렇게 큰 교회,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교회 이렇게 있다가도 그런 분도 막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선교사로 가죠. 선교사.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선교사로 갔어요. 천국을 준비하고 쌓는 거예요.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 이름으로도 무드셀라, 심판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으로도 무드셀라를 해놓고,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나온 거 알죠? 홍수가 일어난 거 알죠? 그래서 그 전에,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그 전에 계속해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심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에녹은. 그랬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어요. 함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지요.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언제 심판이 있을지 모르니 방종할 수 없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시기와 때를 주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동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잘 인도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보기가 좋고, 마지막에 막 그렇게 좀 좋지 못하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약속이 더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벌 안 내리실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반드시 그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힘들어요. 마지막은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화장실 가는데 1시간 이상 가요. 진짜 화장실 가는데 여기서 가서 30분 쉬고 또 조금 한 몇 메타 가서 진짜 그러고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결국은 어머니가 고생은 했지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그렇게 잘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 축복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때만 이러한 일이 있다, 성경에 몇 명만 이렇게 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